2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기상 변화를 보면서 미리 이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예측하고 또 예측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매우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에 대하여 그렇게 정확하게 반응하고 대비하고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가지고 가고 더울 것 같으면 반팔을 가방에 넣고 가며 아주 지혜롭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정말 해야 할 다른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지적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대비하고 반응하면서 사는 그것이 허당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혜롭게 살고 대비하며 사는 일상의 삶 같은데 사실은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허당이 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사람이 오늘 하루를 잘 대처하고 사는 것으로 인생이 다 사라지지 않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영역과 수준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무식하거나 무지하거나 몰라서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 부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편의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중에서도 무엇을 분별하는 것인가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죄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하고 싶은데 죄는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으므로 이제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이런 안목과 기준과 관점으로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문은 말하는 것이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으로 현실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요즘 한국교회의 현실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교인 수도 급격히 줄어가고 있고 사회로부터 기독교가 지독한 모독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린 거기에 대해 사실 할 말이 없죠.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개종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요즘이죠. 이단이 이렇게 창궐 하는데 한국교회는 힘을 잃고 아무 대책도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데 솔직하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교과서에나 있고 시험 볼 때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현실을 보는 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데간데 없어 보이기도 하죠. 이것이 사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에게 되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예외였던 찰나가 있었는가? 과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있었는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공간이나 틈새가 절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결론 앞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교회 가운데 여전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도덕 수준을 높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도덕 수준이 높아지면 그것이 교회에 대한 시선이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는 착하게 살고 세상에 욕먹지 않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열매가 우선이 아니라 뿌리가 우선되어 열매 맺는 의미이죠.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성경에서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하니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학과 신앙이 근거가 되어서 착한 일이라는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도덕적 폐허가 된 한국교회 현실 앞에서 사람들의 심판보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언제 마칠지 모르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믿음과 회개의 기회가 언제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함으로 주님 오심을 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가지고 갈 열매를 가득 안으시고 기름을 준비한 신부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갈등하며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주님을 우선 바라보며 주님께 우선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시대가 악할수록 참된 믿음을 찾기 어려운 이때에 옳은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근신하고 정신 차려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 청빙의 과정을 주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일정들이 연기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도 제목으로 기다리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 긍휼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람의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며 축복의 소통자, 소망의 소통자, 사명의 소통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A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비자 서류가 잘 접수되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비자를 받게 하시고 26일에 출국이 잘 되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가정에 주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김인혜 집사님, 정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당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